저는 축구를 어릴 때부터 지금까지 축구를 했고 요새는 잘 못합니다. 그런데 어쩌다가 합니다. 이제 나이가 들어서 하지 말라고 그래서 축구를 잘 안 합니다. 근데 축구는 좋아합니다. 근데 예전에 축구를 하다가 같이 뛰던 한 분이 햄스트링이 끊어졌는데 부근 근육과 인대 조직이 새까맣게 피멍이 들고 걷지도 못하고 거의 말을 못할 정도로 아픔을 호소하는 걸 보면서 이 핸디캡 밴에 태워서 직접 데리고 왔던 그런 경험이 있었는데, 그때 제가 무슨 생각을 했냐면 햄스트링이 끊어지면 굉장히 고통스럽고 거의 활동이 불가능한 상태로 가게 되는구나 하는 매우 중요한 깨달음이 있었습니다. 이번에 토트넘의 손흥민 선수를 보려고 제가 아는 지인이 잉글랜드까지 갔다가 결장하는 바람에 못 보고 왔다. 근데 이 손흥민 선수가 월드컵 최종 예선에도 물론 그래도 우리가 이겼지만 현재 클럽 리그에도 못 뛰고 지금 나올지 안 나올지 가늠할 수 없는, 왜냐하면 햄스트링이 끊어졌거든요. 근데 햄스트링이 한번 끊어지면 그 다음에 또 끊어질 가능성은 커지게 됩니다. 손흥민 선수는 앞으로 선수 생활을 계속 할 수 있을런지, 제가 악담을 하는 게 아니라 굉장히 그 어려운 순간에 지금 손흥민 선수가 놓여 있다. 또 나온다고 그러는데 제가 볼 때는 나왔다가 또 한 번 더 끊어지면 굉장히 어려울 텐데 라고 하는 어떤 한 선수에 대한 아련한 마음 제 가슴 속에 있어요. 무슨 이야기냐 하면 햄스트링 끊어지니까 못 뛰게 됩니다. 그만큼 햄스트링은 우리 몸속에서 중요한 부위인데요. 그런데 여러분, 성경 안에 햄스트링 이야기가 있다는 걸 아셨나요? 오늘은 햄스트링과 우리들 이야기, 우리의 신앙의 이야기, 이스라엘 이야기, 오늘의 이 땅의 영적 이스라엘 산돌교회 이야기를 좀 하고 싶은데요. 햄스트링, 여러분 늘 들어봤는데 도대체 햄스트링이 몸 어디에 있느냐 뭐 이러는데, 사전을 찾아보니까 엉덩이 밑 부분에서부터 허벅지 안쪽을 따라 무릎 관절로 연결해 들어가는 3개의 근육, 대퇴 이두근, 그리고 반막근, 반근 힘줄이라고 되어 있더라고요. 또 어려운 의학 용어로는 술와근, 잘 못 들어보셨어요. 그러면 이거는 들어보셨을 것 같습니다. 순수 한국말 가운데 오금. 그래서 우리가 어려울 때나 어떤 상황이 힘들 때 야 오금이 저린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햄스트링이 땡긴다라는 말이에요. 우리 몸 안에 있는 근육입니다. 자, 그런 이해를 가지고 구약 성경을 보시겠는데 하나님이 햄스트링 말씀을 하시거든요. 그래서 오늘 아침에는 왜 하나님이 햄스트링을 이스라엘 공동체에게 말씀하시고 오늘 우리 공동체에게 말씀하시는가 좀 찾아보고 고민해보고 묵상해보려고 하는 거죠. 구약 본문 여호수아 11장 6절로 9절을 먼저 우리가 보는데요. 거기에 보면 하나님께서 전투력의 심벌이고 상징이라고 하시는 말 뒷발의 햄스트링을 끊으라, 이게 하나님의 묵시예요. 하나님 도대체 왜 이런 말씀을 하시는가? 자, 6절 성경을 화면에서 한번 눈으로 확인하시면서 햄스트링과 하나님의 관계, 또 우리의 관계 한번 찾아보실까요?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시작.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그들로 말미암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일 이맘때에 내가 그들을 이스라엘 앞에 넘겨주어 몰살시키리니 너는 그들의 말 뒷발에 힘줄을 끊고 그들의 병거를 불사르라 하시니라. 하나님의 신탁이 잘 보이십니까? 말 뒷발의 힘줄, 영어 성경의 햄스트링을 끊고 병거를 다 불사라. 병거는 주로 나무 목재로 우든 나무 목재로 된 게 많아서 다 태우면 없어지는 거예요. 이러한 명령은 이미 전쟁에서 이스라엘이 승리할 것을 약속으로 보증해 주시는 수표를 발행하신 하나님의 약속된 말씀으로 보면 됩니다. 이미 너희들은 이긴다. 이기고 나면 햄스트링을 끊으라. 그런데 군사 전략적인 측면에서 본문 6절은 이해 불가, 납득 불가 말씀이에요. 왜냐하면 고대 근동 지방이나 고대 전쟁에서 승리를 하면은 반드시 적군의 무기나 전리품을 가져와서 쓰게 되는데, 만약 전쟁에 이기고도 무기를 빼앗지 않게 되면 역습이 일어나든지 무슨 일이 일어날는지 전쟁의 상황 속에서 알 수 없는 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적군의 병거를 불사른다거나 또는 말 뒷발의 힘줄을 끊으라고 하는 말은 쉽게 잘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인데, 그런데 왜 하나님은 가나안의 병거를 불사르고 전투력의
상징이라고 할 수 있는 말 뒷발의 햄스트링을 끊으라고 불리한 전술을 이야기를 하셨을까? 하나님이 무식하신 건가? 하나님이 뭘 잘 모르시는 건가? 아니면 하나님이 전쟁에 대해서는 문외한이시기 때문일까? 이런 질문이죠. 두 가지를 여러분과 생각하려고 합니다. 하나는 무무기 전략으로 밀고 나오시는 하나님이다. 눈앞에 펼쳐져 너의 눈에 보이는 무기보다 하나님을 병기와 무기로 삼는 나의 백성이 되라. 여러분, 빼앗은 무기로 전쟁에서 이기게 되면 하나님은 온데간데 사라지고 눈앞에 있는 무기를 자랑하고 의지하는 전쟁꾼 내지는 전쟁 전문가가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당신이 홀로 하나님이 되시려고 햄스트링을 끊고 전쟁의 병거들까지라도 다 소각 처리해버려라 라고 하는 전혀 군사 전략적으로 안 맞는 불합리한 명령을 내리신다는 것이 오늘 성서의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이 이야기를 이제 저와 여러분이 받아들여야 될 순간인데요. 8절 9절 화면 보실까요? 보시고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시작. 여호와께서 그들을 이스라엘의 손에 넘겨주셨기 때문에 그들을 격파하고 큰 시돈과 미스르봇 마임까지 추격하고 동쪽으로는 미스바 골짜기까지 추격하여 한 사람도 남기지 아니하고 쳐 죽이고 여호수아가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하여 그들의 말 뒷발의 힘줄을 끊고 그들의 병거를 불로 살랐더라. 무기가 즐비하면, 무기가 많이 보이면 하나님 잘 안 보이고 하나님 의지하지 않겠죠. 공부를 많이 하면 공부의 지력의 힘 때문에 하나님이 잘 안 보일 때가 있을 수도 있죠. 세상에 돈줄이 많으면, 세상의 권력에 편성하면 그것이 나의 힘인 줄을 알아서 하나님을 무시하거나 하나님을 없다 하거나 하나님을 깔보거나 하나님 아닌 길로 걸어갈 가능성을 결코 우리는 배제할 수 없어요. 인간이니까. 그러니까 이 무기가 많을수록 하나님 의지하는 힘이 약화될 수 있습니다. 무기의 힘으로 이겼다고 떠들 가능성이 많아집니다. 지금 지구촌에는 무기가 계속 쌓이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절대 예외가 아닙니다. 뭐 팬텀 들어오고 뭐 들어오고 스텔스 들어오고 막 들어오잖아요. 이를 거래하는 게 미국 아니면 어딥니까? 전 세계가 지금 그러고 있는 거예요. 최신식 무기를 자랑하는 국가들도 많고 전쟁 미치광이들도 많고 전쟁에 정말 꽂혀 있는 사람들 많고 이런 것들을 통하여 어떤 경제적인 획득을 원하는 그런 나라들도 많고요. 심지어 뉴클리어 bomb, 핵무기를 장착한 국가가 우리 한반도 땅에 있잖아요. 저 북쪽으로 올라가면 있다고요. 세계를 위협하는 나라들이 있습니다. 자신을 믿고 군사 능력을 믿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자신을 보라고 눈에 펼쳐진 무기, weapons, 무기를 보지 말고 나를 보라고 말 뒷발에 햄스트링을 끊으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현대판으로 제가 옮기겠습니다. 전쟁을 하되 무기를 버려라, 무기를 불사르라, 그리하면 승리할 것이다. 여러분 믿음이 가십니까? 비즈니스 사업을 하는데 돈을 생각하지 말라, 돈을 의지하지 말라, 그러면 사업에 성공할 것이다. 여러분 신뢰가 되십니까? 명예를 구하되 사람을 바라보지 말고 사람을 의지하지 말라, 그러면 높아질 것이다, 높이실 것이다. 믿음이 가는 명령입니까? 사실상 밀리터리 포스, 군사력으로 따져 들어가 보면 기병과 병거를 앞세우고 오는 가나안, 철기 문화를 갖고 있는 가나안 북방 연합군을 바라볼 때 이스라엘은 뭡니까? 떠돌이 유목민들이 합비의 민족으로 여기 이제 가나안 땅 와가지고 뭐 변변한 무기도 없고 거의 맨손 체조하다시피 여기 맞닥뜨리는 이 전쟁이 이스라엘이 이길 수 있나요? 군사학적으로 이게 불가능한 이야기입니다. 무기조차 변변치 못한 이스라엘이 어떻게 가나안 북방 연합군과 이기겠냐고요. 그런데 북방군은 참패고 이스라엘이 이깁니다. 이런 걸 일컬어서 믿을 수 없는 일, 영어로 unbelievable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때문에 unbelievable, 믿을 수 없는 일들이 내 안에 일어나고 있음을 경험하신 적 있으신가요? 아니면 여러분의 합리와 이성의 논리로만 신앙의 길을 걷고 계십니까? 하나님을 나의 논리로 이해하고 하나님을 나의 이성으로 이해하고 하나님을 나의 아카데믹한 나의 세상에 공부한 힘으로 하나님을 이해합니까? 하나님은 거기에 계시지 않다고요. 그 위에 계시고 그 너머에 계시고 높은 곳에 계시는데 왜 나의 이성과 논리로 하나님을 쪼개려고 합니까? 왜 하나님을 산산조각 내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 위에 계십니다. 우리보다 높은 곳에 계시다고요. 조금 공부한 힘으로 조금 세상에 어떤 재력이나 치력이나 뭐 가진 것,
그걸 자꾸 보고 있는 동안에 하나님이 사라진 하나님 안 보이게 됩니다. 그런데 믿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난 건 뭐냐면, 왜냐하면 이 전쟁, 가나안에 들어간 이 하나님의 영토 확장은 언약을 이루기 위한 하나님의 전쟁입니다. 그러니까 애시당초 무기로 싸우는 전쟁이 아니고 하나님이 개입하시는 여호와의 전쟁이라는 거죠. 잘 아시는 것처럼 제가 세 가지 예를 들면, 여호수아 6장에서 여리고 캐슬이 나옵니다. 이 여리고성을 함락시키고 들어가야 가나안 땅의 진입로가 열리기 때문에 게이트라고 해요. 이걸 함락시키지 못하면 가나안 땅 절대 못 들어갑니다. 어떻게 함락시켰습니까? 여리고성을 함락시킬 때 성을 매일 돌고 마지막에는 하루에 7바퀴 막 돌고 아무것도 안 했어요. 그리고는 트럼펫, 제사장들 트럼펫 뿡 불고 그 다음에 여호와이시다 여호와이시다 막 하고 에코 외쳤더니까 고고학 자료에 보면 여리고성이 안으로 오르륵 무너져 버린 거예요. Unbelievable. 하나님의 행하시는 일을 이성과 논리로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믿을 수 없는 영역에서 하나님 일하고 계시다는 거죠. 그 다음에 이런 자신감을 얻으니까 아이성 요거는 쪽배만한 아주 스몰 시티니까 요거는 그냥 먹자고 그냥 준비도 안 하고 기도도 안 하고 그냥 나갔다가 정말 참패를 당합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그래서 여호수아 7장 8장에 보면 아이성 빼앗을 때도 작은 성읍이지만 그 큰 여리고성을 무너뜨릴 때 하나님 의지하더니 작은 성이라고 아주 얕보다가 참패를 당한 다음에 하나님께 액을 복구하고 적군과 정면으로 싸워 이기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지시하시는 전략 전술에 의하여 아이성을 함락시켰다는 게 7장 8장입니다. 그리고 9장 10장 9장부터 기브온과의 전쟁이 나오는데 10장에 보면 기브온과의 전쟁 때의 승리를 거두게 된 것도 하나님이 들어오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브온 전쟁에서 이겨나가는데 해가 자꾸 서쪽 하늘로 막 이제 지려고 하니까 여호수아가 뭐라 그랬습니까? 하나님 태양을 좀 멈춰 주십시오. 그래서 해가 태양의 중천에 서 있죠. 그리고 히스기야 당시 맞죠? 이 해그림자가 뒤로 물러가는 이 두 개를 합쳐야 전체의 이 하루가 맞아 들어가는, 이것은 우주학자들이나 천문학자들, 우리 교도 천문학자 서울대 천문학 교수님이 계셨습니다. 이걸 증명하는 그런 일들이 있었다고요. 정말 여러분은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성경을 이성과 논리가 아닌 믿음의 영역에서 받아들이고 믿고 그 하나님께 순종하느냐는 거예요. 여호수아가 기도하니까 태양이 갑자기 멈춰서 있는 거예요. 그리고 하늘에서 막 우박이 두두두둑, 요즘도 우박 떨어지는데요. 얼마나 큰 우박이 떨어지는지 모르지만 요즘도 주먹만한 감자만한 우박 떨어지면 차량 위에 다 깨지잖아요. 두두두둑 떨어지니까 막 혼비백산에서 막 이 기본 백성들 다 도망. 그러니까 칼 하나 들지 않고 칼집에서 뽑아보지도 못하고 그냥 이긴 거예요. 이게 성경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세계사나 인간의 논리를 요구하는 책이 아니라 구속사의 책입니다.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가 어떻게 펼쳐졌냐를 보여주고 증언하는 책입니다. 깊이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만약에 여호수아가 하나님 나 이거 도저히 이해 안 되고 이성적으로 말도 안 되고 논리적으로 이거 뭐 이상한 이야기인데 나 이런 전쟁 도저히 할 자신 없습니다 하고 여호수아 이 군장이 물러가 버렸더라면 북방 연합군에게 참패를 당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것이고 요단강 서편 저편으로 쫓겨나가게 될 것이고, 그렇다고 요단강 동편 이편으로 다시 들어올 수도 없이 밀려나갔으니까 결국 이스라엘은 멸망당하고 지구상에서 자치를 감추고 말았을 것이다 라고 성서학자들, 역사학자들, 고고학자들이 동일하게 던지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방패와 병기와 무기로 삼고 약속의 말씀을 따랐기 때문에 가나안 남부, 중부, 북부 땅을 점령하게 되었다고 분명히 여호수아서가 마지막 세겜 언약을 이룰 때 하나님을 찬양하죠. 두 번째 이야기를 하기 전에 먼저 여러분을 이렇게 축복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약속하신 말씀을 방패와 병기로 삼으시게 됨으로써 내가 지금 현재 살아오면서 믿고 신뢰하는 나의 햄스트링, 그것이 물질인지 자식인지 쥐인지 혹은 지식인지 뭐 알 수 없지만 과감하게 끊고 이제 눈 감을 때까지 생명 다할 때까지 나에게 다가오는 수많은 전쟁의 마당 속에서 그 전쟁을 여호와의 은혜로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이김의 길을 걸어가는 승리자들이 오늘 여기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축복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하나의 전략을 말씀드리면 설교는 마치는데요. 하나님의 전략은 무전쟁 전략입니다. 전쟁을 거치게 하고 평화를 숨쉬게 하라. 이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자, 본문 21절부터 23절 이제 여호수아서 11장 제일 마지막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할까요? 시작.
그때 여호수아가 가서 산지와 헤브론과 드빌과 아납과 유다 온 산지와 이스라엘의 온 산지에서 아낙 사람들을 멸절하고 그가 또 그들의 성읍들을 진멸하여 바쳤으므로 이스라엘 자손의 땅에는 아낙 사람들이 하나도 남지 아니하였고 가사와 가드와 아스도데만 남았더라. 이와 같이 여호수아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신 대로 그 온 땅을 점령하여 이스라엘의 지파의 구분에 따라 기업으로 주매 그 땅에 전쟁이 그쳤더라. 드디어 가나안 북부 연합군은 여지없이 패하고 하나님이 개입합니다. War of 메롬, 메롬 물가에서 벌어졌던 전쟁에서 이스라엘이 대성을 거두고 전쟁은 종식되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이 Promised Land, 약속의 땅을 기업으로 분배하고 정착시키고 세겜 언약을 이루고 그 땅에 평화가 숨쉬게 되었다는 걸 보여주는 이 햄스트링과 하나님의 나라, 햄스트링과 가나안 땅의 정착, 전쟁 이야기. 이건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들어보신 분들이 계실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지구상에 두 가지 전쟁이 있다고 합니다. 전쟁을 위한 전쟁, War for War. 무지막지한 전쟁을 일으켜서 경제 차익과 이익을 벌이는 세계 국가들이 굉장히 많은데 우리나라도 그런 나라 아닌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그 전쟁의 목적이에요. 그래서 자기들의 정당성과 권력 확보 내지는 어떤 자기들의 정치적인 여러 가지 헤게모니를 가져가려고 하는 전쟁광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이 지구촌에요. 반면에 평화를 위한 전쟁에서는 War for Peace. 저와 여러분은 어떤 개념을 가지고 사느냐는 건데요. 전쟁을 위한 전쟁은 파괴가 목적입니다. 사람을 여사라 죽입니다. 양심의 가책이 없습니다. 거의 괴물과 같습니다. 보복당하면 리벤지를 끊임없이 합니다. 보복의 탄환을 쏘아댑니다. 작금의 팔레스타인이나 우크라이나처럼 말이죠. 이러한 전쟁은 인류를 멸망의 구렁텅이를 끌고 가는 무서운 힘입니다. 이 햄스트링이 끊어져야 되는 거죠. 우리가 1차, 2차 세계대전을 통해 충분히 보았는데 또 전쟁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들어오셔야 합니다. 이 문제는요, 하나님이 개입해야 가정이든 개인이든 국가든 이 문제 전 세계가 해결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평화를 위한 전쟁은 평화가 목적입니다. 평화를 위한 전쟁은 평화를 찾으면 끝이 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북방군을 물리치고 평화를 얻게 되었을 때 하나님은 더 이상 전쟁할 필요성이 없다라고 말씀하시고 그렇기 때문에 말 뒷발에 붙어있는 햄스트링을 끊고 다시는 이것을 전쟁용 말로 전투마로 즉 전마로 쓰지 말라 라고 말씀하신 게 하나님의 신탁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역사적으로 볼 때 이스라엘이 계속해서 이 전마의 햄스트링을 끊었을까 하는 거예요. 그렇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가나안 남부, 북부, 중부, 북부 전쟁에서 이겼지만 그 평화를 팔레스타인 땅과 함께 나누었더라면 더 이상의 전쟁의 소용돌이가 일어나지 않았겠거니와 햄스트링을 계속해서 끊지를 않았기 때문에 제가 대충 계산 한 3,400여 년 동안 팔레스타인 땅에는 평화가 숨쉬지를 못하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로 십자가 이야기하겠습니다. 저와 여러분 회개할 게 되게 많거든요. 예수 그리스도를 온 세상에 전파하고 십자가 복음안에는 피 묻은 평화를 나누었더라면 더 쉽게 말하면 더 많이 선교했더라면 더 많이 선교비를 보탰더라면 더 많이 선교에 충실했더라면 한국교회가 권력의 암투보다는 이런 선교의 마당에 더 많이 뛰어들고 더 많이 투자하고 선교를 했더라면 십자가를 전파했더라면 햄스트링이 끊어졌을 것이고 지구촌 곳곳에 평화가 숨쉬기를 시작했을 것이다. 오늘의 기독교들이 책임을 회피하고 직무를 유기하고 십자가의 소임을 감당하지 않기 때문에 지금 한국 정치나 한국의 경제나 모든 사회 계층이 전쟁의 한복판 속에 있다고 말해도 저는 과언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기독교의 책임, 목사들의 책임, 교회 장로님들의 책임. 저와 여러분 왜 예수를 믿었습니까? 예수를 왜 죽으라고? 여기 항전직부자들 많이 계시죠. 공예배들 다 나오십니까? 항전직분들 여기 계시죠? 헌금 열심히 하십니까? 항전직분들 여기 계시죠? 충성하십니까?
한국교회 부흥을 꿈꾸십니까? 여러분의 햄스트링을 끊으셨나요? 아픔을 통과하면서 십자가로 내 햄스트링을 끊으셨나요? 그렇게 했더라면 교회 아닌 다른 세상이 평화가 살아 숨쉬는 하나님의 나라 공동체를 적어나마 이루어 나가는 하나님의 개입의 역사가 나타나지 않았을까? 그런데 교회마저 끊지 않고 우월을 자랑하고 화려함을 자랑하고 세상적인 것들을 자랑하고 눈에 보이는 것들을 자랑하니까 하나님이 보이지가 않게 되고, 이게 지금 우리 기독교가 안고 있는, 한국교회가 안고 있는, 물론 저도 그 안에 있습니다. 저를 빼고 이야기하면은 제가 비판한다는 이야기가 되기 때문에 정말 자성하는 마음으로 아파하는 마음. 교사 모집 동영상도 보셨지만 실제로 맞습니다. 청년들 의견은 많아요. 그나마 많은 편이에요. 교회 학교도 그렇게 지켜내지만 어떤 교회들은요, 돈 만 원씩 줄게 교회화해서 청년들이 안 옵니다. 왜 안 오는지 아십니까? 교회가 교회이어야, 교회가 교회스러워야, 교회가 교회다워야, 교회 냄새가 나야 청년들이 얼마나 정의감이 강한데요. 저와 여러분은 꼰대가 아닙니까? 저와 여러분은 다음 세대와 대화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햄스트링을 끊을 준비가, 말씀의 칼로 나를 절개할 준비가 되어 계십니까? 설교를 들으면서 목사님 뭐 이렇게 부담스러운 이야기를, 오늘 우리 장로님께서 그런 기도를 하시더라고요. 목사님 설교를 통해 위로받게 해달라고. 오늘 이 설교를 들으면서 위로받는 분들이 저는 여기에 많이 있다고 생각해요. 아닌가? 일부 이것들 이야기를 했어요. 여기저기서 아멘 하신 분도 계셨는데, 이런 이야기가 우리가 위로가 돼야 예수의 죽으라고, 예수의 십자가 못 박혀서 나를 절개하고 나를 치고 끊어서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평화 역사 이루라고 우리를 예수 믿게 했으니까 더 많이 헌물다고, 더 많이 충성다고, 더 많이 봉사하다고, 이게 위로가 아닙니까? 정말 위로예요. 그래서 목사님 그러면 왜 그렇게 세게 말씀하시고, 뭘 그럼 우리 뭐 그럼 어떻게 하면 됩니까? 성경 보셔야죠, 성경. 그 이야기 제가 오늘 마칠게요. 오늘 신약 본문 마태복음 26장을 중간에 끊어서 읽을 때 무슨 이야기냐면, 예수의 제자가, 아마 베드로로 밝혀지는데요, 예수의 제자가 예수님을 잡으러 체포하러 오니까 칼을 빼서 예수를 체포하러 온 대제사장의 이 귀 자락을 쳤어요. 그러니까 귀가 뚝 떨어진 거 아닙니까? 물론 예수님 다시 붙여주시는 이런 일들이 있었지만, 그때 내리쳤을 때, 무력을 들고 움직일 때 예수께서 하신 말씀인데, 십자가를 바라보시는 예수께서 뭐라고 하시느냐 하면, 칼을 칼집에 꽂아라. 칼이 또 다른 칼이 되어서 너에게 부메랑이 되어 돌아올 것이기 때문에 칼을 쓰는 자는 칼로 망하는 것이다 라는 것을 명심하여라 라고 경계해 주시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예수님 이 땅에 오셨습니까? 십자가를 치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제물되기 위해서 왔습니다. 이 길 막으면 안 돼요. 베드로가 칼 들고 설치면 안 됩니다. 여러분, 교회 하나님의 나라, 여러분의 칼로, 여러분의 지력으로, 여러분의 실력으로, 여러분의 얼굴 예쁜 것으로, 여러분의 대단한 세상의 힘으로 하나님의 나라 하는 게 아닙니다. 믿음으로 하는 거예요.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도록 가는 길을 두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칼로 들이대면 안 되는 거라고요. 이렇게 된 일을 이루고자 합니다. 내가 12군단 한 군단이 몇 명이죠? 한 6천. 12군단이면 7만 2천의 하늘의 천사를 내가 동원할 수 있는 동원권이 내게 없다고 생각하느냐. 한 천사가 아수르 18만 몇 천인가요? 아작을 내버렸다. 천사 하나가. 7만 2천의 천사 12군단, 7만 2천의 천사가 이 땅에 내려오게 할 수 있는 영적인 권세가 나 예수께 없다고 생각하느냐. 그러나 나는 스스로 버린다. 나는 십자가로 간다. 이게 기독교입니다. 이게 목사의 길이고, 이게 장로의 길이고, 이게 기독교인들이 가야 될 길 맞나요? 그래서 여러분은 이 설교를 들으면서 정말 위로가 되시나요? 돈 많이 버는 이야기 해드릴까요? 스탁 시장에 돈 많이 버는 이야기 하면 되겠습니까, 제가? 저는 그런 거 하고 싶은 마음이 없어요. 복음이 아니니까. 십자가 외에는 우리에게 진정한 무기가 없는 겁니다. 주제와 관련했어요.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은, 킹덤 오브 갓, 하나님의 나라는 보복하고 응징하는 햄스트링을 끊을 때 이루어지고, 십자가를 지고 햄스트링이 끊어지는 고통을 통과해 나가게 될 때에
평화가 흐르게 되어지는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주권적 나라라는 것을 잊지 않아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베드로에게 지켜서 있는 제자들에게 주님께서 말씀하신 거라고요. 오늘의 목회자들이 잘 듣고, 오늘 여기 계신 많은 장로님들, 교회 리더십들 잘 들으시고, 부디 우리는 뭐 다른 교회는 저희들 모르죠. 우리 산돌교회는 이제 곧 내일 모레 60주년인데 정말 하나님이 희망하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평화가 숨쉬는 바로 그 나라, 우리 산돌교회가 이루어갔으면 저는 너무 좋겠다는 생각 가지고 있어서, 요즘 너무 전쟁의 이야기가 많고 막 정치도 전부 전쟁 같아요. 이거 이렇게 하면 백성들 다 죽을 텐데 저는 이게 너무 고통스럽습니다. 저는 평화를 원해요. 세상은 평화 원하지만 전쟁의 소문도 늘어간다. 이 모든 인간 고통, 괴로움, 지금 처절한 고통 속에 있다고요. 돈 많이 있으시다고요. 뭐 몸매가 좋으시다고요. 세상에 화려한 것도 있으시다고요. 그랬어요. 다 지금 고통과 통증 속에 죽어가고 있는데 화려한 빌딩이 무슨 자랑이 되겠어요. 예수이어야 됩니다. 십자가이어야 위로처가 될 수 있다고. 돈 괜찮습니다. 없어도 새끼밥 다 먹습니다. 하나님이 만나 매출하기로 단백질도 주고 탄수화물도 광야시대에 주셨잖아요. 하나님 내 생명 책임지신데 뭐가 두렵고 뭐가 무섭습니까? 그 결단 찬양할 거라고요. 자, 이제 제가 축복하고 마치는데 과연 이게 축복이냐 했는데 제가 보니까 축복은 맞는데 부담스러운 축복이더라고요. 그래서 부담이 엄청 되는 축복을 마지막으로 하고 오늘 설교를 마치겠습니다. 저는 여러분을 위하는 목사이기 때문에 이런 부담스러운 축복을 하는 겁니다. 성경 66권 말씀의 검으로 나의 햄스트링을 끊음으로써 무기도 없고 전쟁도 없고 오직 하늘의 평화가 숨쉬는 하나님 꿈꾸시는 그 유토피아, 그 하나님의 세상 이루어 나가는 기독인들,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